옛날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숲에서 라면을 하나 고르더라도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화장품 하나를 선정하라 해도 얼마나 기능들이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주저하게 되어지고 결정하는데 참 복잡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복잡합니다. 다양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밥 하나를 먹으려 해도 무슨 김밥이냐고 물어 메뉴판을 보면 수십 가지는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빨라졌는데도 너무 복잡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생활은 여유가 아니라 더 바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주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여유가 아니라 분주함의 반대는 올바른 선택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다양하고 참 복잡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참 다양하여 선택하기도 결정하기도 어려운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교회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려 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깨달았는데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그 감격을 사명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기도한 것이 예배한 것이 주의를 지킨 것이 은혜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할 그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자에게 성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죄 지은 자가 사함을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한 곳에 능력이 있는 곳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세상을 보니 환경을 보니 나는 스스로 메뚜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들키면 죽는다고 짓밟히면 죽는다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신앙 때문입니다. 호롱불에 바늘귀를 비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늘귀가 얼마나 크든지 사람보다 큽니다. 그 바늘귀에 약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비평하며 한 그런 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믿음은 정말 바늘귀처럼 약하고 조그마면서도 호롱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내 신앙은 사람도 지나가고 약대도 지나갈 정도로 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런 지적의 그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니까 병든 자 고치니까 마치 자기들이 이런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리 없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 떨며 숨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제자들의 권세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줄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였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이, 닫혀진 마음이, 상처진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평화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습 비추어 보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더니, 기도를 드렸더니, 찬양을 드렸더니 뭔가 시원합니다. 할 것 다 한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복 주실 것 같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 지킨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린 것처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과 평안을, 능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필요할 때, 주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와 같은 평화와 이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뻐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똑같이 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렸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왜 똑같죠? 은혜 받았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 왜 똑같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룩한 주의 날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빈 그물로 다가오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도 제목을 사무리합니다.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21절, 22절, 23절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뭐 하게요? 고기 잡으러 가게요? 성령 받아서 뭐 하게요? 집 사게요? 성령 받아서 뭐 하게요? 23절 다 같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을,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내 것입니까? 선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포장지를 뜯어야 되겠죠. 뜯어서 그 포장지에서 나온 선물을 손에 쥐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입는 옷이라면 내가 입어야 내 것이죠.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뜯지도 않고 나온 옷을 입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음식상을,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생일상을 내 생일상이 되려면 내가 그 생일상에서 먹어야 되겠죠. 주인공이 없는 그 상에 먹음이 없다면 어찌 생일상이요 그것이 상을 차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 성경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집중해서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뭐 했을 때?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신 은혜를 삶의 터전 속에서 사명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이, 그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계치라
아무리 연구해봐도 어떻게 쓰는 건지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비싼 값어치의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죠? 써먹지 못하니까요. 오로지 옷고는 옷걸이는 왔을까? 내 수준은 옷이나 걸 수 있는 수준의 가전제품일 뿐인 겁니다. 사용설명서를 이해하고 사용 방법을 알고 사용한다면 너무너무 많은 기능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오직 내 수준은 이해 못하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쓰지 않으니까 그저 옷걸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런 거 많이 있죠? 운동하겠다고 사다 놓고는 옷걸이로 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셨는데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그냥 옷걸이 정도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발로 밟아야 내 땅이 되어진 것처럼 순종을 해야, 행해야 그 축복대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죠. 예배드리고 똑같이 가서 말씀 들었을 때나 듣기 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옛 모습 그대로 할 것 못할 것 다 하며 가고 먹고 행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의 복이, 그 말씀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주신 숙제를 풀려 합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걸요. 이게 저희들의 고백이잖아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알죠. 하지 못하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대답이잖아요. 사람으로 안 되는 것,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아니오고는 오늘 보면 21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다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명 받았는데도, 은혜 받았는데도 못하는 게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뭘 받지 못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요. 사도행전 2장 8절 외울 수 있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성령을 받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요. 성령을 받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유대를요.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를요. 성령 받으면 어느 땅을 밟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땅을요. 성령 받으면 어느 땅을 밟을 수 있어요? 유대 땅을요. 사마리아 땅을요. 성령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행할 수 있는 힘은 성령 받을 때만이, 성령 받아야만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뭐하라?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고 가십시오. 거저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성령 받고 가면,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증거는 뭐죠? 방언하면요. 성령 받으면 오래 기도하면요. 성령 받으면 도대체 무슨 증거가 나타나는 걸까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3절입니다. 이런 결론을 말씀으로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서 뭐 하는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뭐 하는 건데요? 죄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구원 문제, 영혼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착한 일 많이 해야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헌신 앞에 마리아에게 유다가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질책하냐면, 야, 그 많은 돈을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몇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는데, 이것이 교회가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성도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내 돈인 양 착각하고, 내 재정인 양 착각하고,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려 합니다. 분주합니다. 드러내려 하는 일 참 많이 찾아가서 행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중심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요구 앞에 귀 기울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칭찬받은 일들,
그것이 교회가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해야죠. 그런데 칭찬받은 일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오늘 보면 성령이 주신 그 목적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영혼 구원, 죄 사함의 권세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능력이고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 밖의 일, 영혼을 살린 일은 오직 교회만이, 영혼을 살린 일은 오직 성도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고 박수 받는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바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원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일이고 선택해야 될 일이고 성령 받아서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에 빠지는 첩경은 바로 공동체 속에 있지 않을 때임을 성경 24절 이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디두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떠나면,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면 길 잃어버린 양에게는 모든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인데 무리 안에 있는 양은 목자가 지킵니다. 목자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떠난 양은, 방황하는 양은 마귀와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고 딴짓하면, 딴 데 가면, 딴 데 유혹받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면 시험들 일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시험들게 한 첫 단추가 바로 다른 공동체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 싫어서 가족을 떠나고, 성도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시험 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도가 함께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란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짓하면 자꾸 예배를, 모임을 떠나게 되어지면 자꾸 딴소리하게 되어지고 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도마가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7절 하반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배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최고의 약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고 강건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림자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땅을 밟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행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내 것이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내 것이 되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의 역사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역사한 성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수없는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렸거든, 기도했거든, 말씀 들었거든, 주님 앞에 은혜 받았거든, 이제 나가서 행할 수 있는 행함에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약속이 축복이 되어져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성령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땅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